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가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때로는 굽이치기도 했고 때로는 거칠게 몰아치기도 했던 2025년이라는 강을 참 여러분들 애쓰고 기도하면서 잘 건너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칭찬의 말들 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6년이라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강을 건너야 할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 현장이 정확히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시작했던 1세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시작했던 그 1세대는 이미 광야의 모래바람 속으로 먼지와 함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에 20살 아래에 있던 어린아이들이었거나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른바 광야 2세대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눈앞에 흐르는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무섭도록 반복된다고 할까요? 정확히 38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도 지금 이 자리는 아니지만 가나안 땅의 남쪽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고 그 땅을 보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악평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야.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어. 이 이야기를 들은 온 백성들 그날 밤 밤새도록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모세에게 소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하게 그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3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소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지금 그 자녀들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똑같은 선택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들이 싹트게 될까요? 어떤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아버지처럼 저 거인들의 짓밟히는 것은 아닐까? 또다시 광야를 떠도다 우리도 죽는 것은 아닐까?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경험으로부터 주어진 뼛속 깊이 사무친 실패의 트라우마로 그들에게 작동하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고 공포 가운데 붙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심정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다는 뉴스들이 우리들의 귓가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는 전쟁이다 뭐다 무섭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계획했다고 실패했던 기억들 왜 이렇게 잘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연약하던 모습들만 떠오르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한 또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 백발이 성성했던 120세의 지도자 모세가 무겁게 그들에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품이 이런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같은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두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정체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두려움이 절대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돼요? 기도를 하고 어디를 가야 돼요? 기도하시고 병원 안 가면 안 돼요. 병원 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나요. 그러면 의사가 우리의 그 아픈 몸을 보고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정확한 진단이 선행이 돼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도대체 왜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공포의 이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려움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방향 감각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8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질문을 딱 대하셨을 때 여러분들 이상한 걸 느끼셔야 돼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서 있어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방향은 명확해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이미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랴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길치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방황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마비가 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길은 눈앞에 빤히 보여요. 그런데 뭐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가자니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공포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과 똑같습니다. 2026년 새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달력 한 장 넘기면 돼요. 그러면 새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묻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험한 세상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가나안인데 현실의 파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키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은 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인간들은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정적인 말로 인한 낙심이 그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28절 중반절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형제들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을 의미합니다. 이게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적군들이 아니었어요. 원수들이 아니었어요. 형제들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예배를 드리던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낙심하게 했다라는 이 뜻은 뭐가 되냐면 그냥 좀 이렇게 실망의 낯빛을 가졌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심장이 녹아내리게 하다, 뭐 이 정도의 그 느낌이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녹아내리게 할까요?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에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믿었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어문 소리 하지 않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상한 소리 하는 목사님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현실을 봐. 해봐야 소용없어. 네 믿음의 꼬락성이 좀 봐라. 누가 가장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잖아요. 너는 그럴 능력이 안 돼. 이미 일 끝났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독이 되고 그 독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퍼져요.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들의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가지고 도전할 의지를 아예 꺾어버린다고 경고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 아낀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끼니까 너에게만 해주는 말이야.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설령 사실이다 할지라도 만약 그 말 가운데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요, 듣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무기밖에 될 수 없어요. 혹시 2025년을 지나오시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 상처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그 사람의 소리가, 설령 목사가 하는 소리가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믿음이 결여된 소리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의 소리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는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팩트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귀에 들려오는 패배의 소리를 차단하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목사들 소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필요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출 때, 믿음의 소리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골맞던 상처가 아물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부의 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내 스스로 나를 작게 보는 시선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이에요. 28절 보면 그거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28절 더 뒤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 결정타가 됩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는가 보세요.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여기 보시면 안악자손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고대 근동에서 전설적인 거인 족속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옆에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같이 보일까요? 마치 어린 아이같이 느껴지게 돼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보기도 전에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슬픈 자화상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뭐가요? 메뚜기가 뛰어다녀요.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안악자손이 무엇입니까? 치솟는 물가,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해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교되는 나의 초라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상대가 너무 거대해. 심리학에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효능감의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요, 실제 능력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칼 한 번 휘둘러 봤어요? 그런데 패배를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강한지 아닌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가 첫 번째 원인이 될 것이고,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계산에서 빼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이것이 뭐냐면 무기력입니다. 근데 이 무기력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학습이 되네요. 학습이 되면 뭐예요? 계속해서 더 무기력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이것도 학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해 보겠게요. 지금까지 모세가 진단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세 가지 두려움의 원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갈 길을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방향 감각의 상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까운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심장이 녹아내리는 관계의 상처가 그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거대한 현실 앞에서 나를 메뚜기로 여기는 그런 열등감, 환경적인 열등감이 세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작동하게 만들어가지고 총체적인 두려움 앞에서 처하게 하는데, 이 총체적인 두려움을 압도할 만한 무기는 우리에게 없을까? 이제 질문이 생기게 돼요. 모세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처방을 할까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29절에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무서워하다라는 말은 좀 무섭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포에 질려서 몸이 벌벌 떨다. 공포에 질리다가 벌벌 떨다가 어떻게 돼요? 몸이 경직되는 그 정도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상황가에 가 있는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떨지 마, 쫄지 마, 야, 기죽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근거로? 아니, 백성들은 다 지금 상황 가운데 쫄고 있고 무서워 있고 기죽어 있는데 지가 뭐라고? 예.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니잖아요. 현실은 여전히 안악저순이 버티고 있거든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슨 근거로 모세는 지금 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 비밀이 30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땅의 현실에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강력한 두 가지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 이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30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군사용어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고대 전쟁에서는 왕이 보통 앞설까요? 뒤에 있을까요? 절대 왕은 쓰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 잘 숨어 있거든요. 이게 고대 전쟁의 방식입니다. 가장 뒤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뭐예요? 지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먼저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뚫고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딱 떠나게 되면 양각 나팔을 빡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맨 앞에 나서게 될까요? 모세가요? 모세가 아닙니다. 언약궤가 가장 앞서게 돼요.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쫙 앞으로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길을 개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우, 나는 안 두려워. 거짓말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찌 그게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2026년에 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이할 1월에 강추위 속에 먼저 가서 떨고 계세요. 뜨겁게 하실 옷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월달 되면 뭐예요? 개강을 합니다. 그 새학기 속에 먼저 가 계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친구들 예배하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의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들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미래 속에 하나님 이미 도착하셔서 여러분들을 어서 와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캄캄한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깃발을 다 꽂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빛 대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밟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봉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이미지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해줍니다. 30절 하반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내가 잘 보고 있을게 너희들 잘 싸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공격을 당할 때 격렬하게 반응하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오냐면 이제도라는 말을 가지고 와요.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과거에도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시고 앞으로도 싸우실 것이라는 현재 진행형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드리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마귀를 이겼어. 착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이런 복을 받았어.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싸움에 뭐예요? 뒤따라가면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수혜자들일 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백성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왕하고 싸우기 위해서 막 모여가지고 막 리더들이 막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을 막 군사훈련을 시켰어요. 야, 우리가 이런 무기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무기를 막 비축을 해놔야 돼. 그런 무기를 만들어 놨어요? 아니면 이런 작전이 필요해. 우리가 이런 게릴라전을 펼쳐야 돼. 라고 그들끼리 계획을 다 세웠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칼 한 번 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그냥 힘없는 노예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 홍해의 바다가 갈라질 때 철저히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홍해를 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외쳤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모세가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길을 여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큰 적과 홀로 싸우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가지고 승리를 쟁취하시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선물로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외치는 거 이거예요. 야, 봐봐. 내가 데이터 가져왔잖아. 여기 증거가 명확하잖아. 그때 그렇게 싸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요단강 앞에서 너희들 버리겠니? 그 하나님이 변화시켰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2026년을 앞둔 우리는 이 전사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모델이 있어야 돼요.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서서 엄청 떨었어요. 왜 벌벌 떨었을까요? 그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칼 대 칼의 싸움으로 생각을 했어요. 덩치 싸움, 체격과 체격의 싸움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m에 육박하는 골리앗을 이길 재간이 없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싸움의 주인이 다윗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삶의 태도에서 이런 것들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를 평생 괴롭힌 사람은 적군 골리앗이 아닙니다. 그를 평생 괴롭힌 사람은 아군이었던 사울왕이었어요. 누가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다고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목사가 힘들게 해요. 그렇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군이었던 사울왕이 골리앗보다 다윗을 더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장인어른이었어요. 얼마나 가까워요. 또 장인어른을 떠올리지 마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게 되냐면 동굴에서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주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 부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모님, 기회가 왔어요. 드디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손을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다윗은 심판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있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심판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을 손 하나 까딱 않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터로 불러가시고 거기에서 사울을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은 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고 가장 명예롭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 자가 누리는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억울하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공을 가로챘던 그 직장 상사 누굽니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믿고 거래했는데 뒤통수 친 거래처 사장 누굽니까? 아니면 정말 믿었던 친구, 사울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창을 던졌던 친구 누굽니까? 떠올리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이런 외침을 듣게 될 거예요. 야, 갚아주라. 똑같이 되돌려줘라.
지금이 기회야.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202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께 다윗의 길, 승리의 길을 감히 제안합니다. 그들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손에 복수의 피를 묻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싸우시는 순간 그것은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겨도 승리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상처뿐인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대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손대지 않겠습니다.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도 속에 있는 분이 안 풀린다고 했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원수의 이빨을 뿜질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진짜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탄원하는 순간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상황은 뭐예요? 끝.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외부의 적은 하나님께 맡겼는데 우리가 정말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워야 될 진짜 대상은 뭘까요? 외부의 적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아니고 외부의 적도 아니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패배주의, 이거를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붙들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환경 탓을 하게 돼요.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뭐.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어.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몽골의 징기스칸.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집안을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둘째를 잡아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했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다. 목숨이 위태롭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화살을 맞고 죽을 뻔한 일이 3번이나 있었다. 그리고 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 안에 가장 거추스러운 것들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그렇게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충격받으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자신의 굳센 의지 하나로 운명을 개척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나는 흙수저야,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이미 늙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한탄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불신앙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악자손도 우리의 밥이야. 이 거룩한 신앙의 야석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26년이라는 새로운 땅이 여러분들에게 활짝 펼쳐지게 될 겁니다. 여전히 거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티고 있을 겁니다. 성벽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 겁니다.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2026년의 시간의 한복판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그곳 가운데 꽂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빨리 와라. 이미 내가 다 확인했다.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힘으로 싸우려다가 지치셨습니까? 나의 얄팍한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뚜려보려다가 좌절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사 되시고 그분의 승리하시는 데 익숙한 분이 되시고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다가오는 새해 내 대신 싸우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 오늘부터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고, 어깨 펴세요. 어깨 펴시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그렇게 행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